물이 바다 덮음같이. 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실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는 내용이 바로 또 복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간에 보게 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 컨퍼런스에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주제를 복음 이야기라고 담게 됐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디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만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은 맞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복음의 전체 내용인 줄 알아요.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의 전체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라서 이것만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다인 줄 아는 잘못된, 복음이 좀 균형을 잃었어요. 그 균형을 잃은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공적 신앙이 부족하다. 그러면 왜 이것이 부족해졌느냐? 공적 신앙의 내용을 강조하지 못해서냐? 맞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지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 공적 신앙의 영역,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지켜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공적 신앙을 강조하자. 이 운동 일어나는 거 좋지만 복음의 풀 스토리를 전하자. 복음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복음을 제대로 알자 이겁니다. 그래야 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지도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음의 문화가 곧 구원의 문화와 동일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일시되어 버리니까 복음은 구원받고 끝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의 구원에만. 이렇게 됐을 때 도대체 올해 십자가 컨퍼런스는 뭐를 전해야 될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 주제를 잡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에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돼 있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는데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빨리 인스턴트식으로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빈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돼. 뒷부분은 늘 뒤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주만 강조하게 된 거예요. 구주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짧게 간편하게 인스턴트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만 전하고 주님으로 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5번을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주제예요. 풀소리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창조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필요도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충족에 있지도 않아요. 복음의 시작은 그 이야기를 계획하시고 그 이야기를 쓰시고 그 이야기를 반포하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을 통해 회복됐을 때 돌아가야 될 귀결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 회복은 인간이 다시금 창조 때처럼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온전해져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셔서 하시기를 원했던 목적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래 깨어지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포를 했을 때에는 이 내용을 보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 드러난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입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중단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자연 속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한 자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 채워지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거죠.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